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한 목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게 하시며 나에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또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앞서서 3장 전체를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내려지게 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선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왔고 그 다음에 23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서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로마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로마 3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진노를 스스로 달래시고 누그러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달래다는 의미를 달래며 만족시키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길이 참으셨기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셨으며 또한 뒤로 놓아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의롭다는 것은 로마 3장 21절 말씀의 하나님의 의와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25절 말씀,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으며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의로우심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3장 27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 3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너무나 강한 표현입니다. 자랑할 때가 전혀 없으며 또한 하나도 없으며 조금도 없다는 의미가 바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는 단어는 문 밖으로 던져버리며 내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런즉 결과적으로 볼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랑할 데가 없다는 말을 부득이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한 의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심으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동적 순종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범죄한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친히 담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들의 행위를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으며 자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된 본성과 또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스스로를 옳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일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의를 놓지 못하며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 또한 놓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또한 구원함에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앞선 상태로 여기고 있는 것이며 더욱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또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불의하며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지껏 3장을 통해서 또 2장을 통해서 말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혈통으로나 그들이 받은 약속이나 율법이나 말씀을 맡은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들로 조금도 의롭게 되거나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또한 그들의 선한 행실이나 착한 행위들이나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어떤 행위들조차도 결코 그들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은 배제되며 또한 쓸모없어 문 밖에 던져놓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자랑할 수 없으며 결코 자신 스스로 이루며 또한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무슨 법이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법이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법이라는 단위는 어떤 의미냐면 원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다른 원리로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원리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원리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데 믿음의 법이라고 즉 믿음의 원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 또한 자랑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믿는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거나 또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자신의 믿음을 앞에 놓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의 근거나 또한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의 법으로라고 말하는 것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로 믿는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으며 또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주되어 생각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서 간주되고 또한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믿는다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줄, 즉 믿음이라는 수단과 도구로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수단과 도구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뿐이지 내가 믿는다는 나의 확신이나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의지해서 또는 그것이 근거가 되거나 원인이 되어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행위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다는 행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내 믿음은 무엇이 되냐면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의지해서 또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또한 원인이 되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된다는 생각은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나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믿는다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나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됨에 있어서 무슨 원리로든 행위의 원리든 또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행위든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도 아니고 또한 다른 선한 행위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고백에 의해서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단지 매개체예요.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즉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에 의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완벽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통로요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매개체입니다. 그것이 그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주는 매개체로 통로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할 뿐이지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얻게 된 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의로 생각하든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믿는다는 고백이며 확신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이란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짐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않거나 또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다는 행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참된 믿음이 어떠한지를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며 그분을 닮게 합니다. 또한 그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위가 시작되며 또한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바울이 로마 3장 31절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기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율법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이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율법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며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는 때에, 즉 중생할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그 법에 합당치 않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내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율법에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면 율법 때문인데 이때 맛보게 되는 좌절과 절망은 자포자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에서 나타난 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찾게 하며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율법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모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이끌어가서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또한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되심,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며 그분을 믿게 하며 그분에게 매달리게 하며 또한 그분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며 율법 또한 믿음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믿음을 매개체로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도록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구원과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는 이제 구원과 또한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에 대한 반영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나타나며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살게 하며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지지 않는 것이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하는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율법은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서 점점점 거룩해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성화의 의미 속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화되며 율법을 지킴으로 더욱더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되면 구원의 도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방식으로서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율법은 세워지며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따라 살까?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며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또한 살기를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바르게 이해하며 인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며 이끄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세우는 일에 온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